오늘부터 앞으로 6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 성경에 증언되어져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기적이라는 것은 어느 날 우연히 벌어진 신기한 일, 그런 게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있을 수는 없는데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것을 뜻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기적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가 있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꽤 많은 바람이라는 것을 경험을 해봤거든요. 제가 한 번은 미국의 오클라호마에 살 때 막 사이렌이 울리고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그 지역으로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니까 빨리 대피하라고. 그래서 저와 저희 친구 목사 안에 가족이 함께 근처에 있는 그 지하 대피소로 들어가서 철문을 잠그고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바람이 다 지나간 뒤에 그 철문을 열고 바깥에 나와 보니까 막 우박 떨어져 있죠. 비도 내렸죠. 또 꺾어진 나뭇가지가 떨어지면서 자동차의 유리창을 부딪혀가지고 그 유리창이 다 깨진 자동차들이 질벽에 늘어서 있고 정말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연 현상이죠. 성경 말씀대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 수 있어요. 이건 자연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빨래도 마를 수가 있겠고 혹은 나뭇가지가 꺾어질 수도 있겠지만 홍해라는 거대한 바닷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자연 상식으로, 우리의 자연 현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설명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인공위성에서 찍은 홍해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람이 불면은 저 바다가 마른 땅이 될 것 같아 보이세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기적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론 자연 법칙을 벗어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라면 다르죠. 자연 법칙이 하나님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지배하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도 역사하시는 창조주시요 능력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신앙생활을 해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다수결로 누가 더 많은지 보고 결정을 할 때가 있죠. 또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도 이걸 논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기도 하고 들에 핀 꽃을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하면서 가능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성령 받은 사람이고요, 많은 기적을 체험해 봤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여전히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 체계를 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분, 깊은 지혜, 바른 지식,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이야기를 빼야 설명이 되는 분이 아니라 기적의 이야기를 해야만 설명되는 분이기 때문에 기적의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주인이신 동시에 지혜와 지식만 가지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능력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러한 기적의 이야기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자연의 법칙을 멈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임하시며 우리에게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자연 법칙으로 봐서는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벳세다에 가셨을 때 맹인 한 사람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맹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지난주에 바로 이 강단에서 설교하셨던 목사님, 그분이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딸이 한 명이 있는데 그 딸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맹인이시니까 보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잘 믿다가 자기가 천국에 가고 이 딸이 또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 오면은 거기서라도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막 가슴이 저며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앞이 안 보이는 것, 그것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거,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제가 그날 그분이 황영기 목사님이라고 그 맹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제가 여기서 사회를 봤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부러운 게 있더라고요. 이분은 얼굴은 앞을 바라보고 있고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보니까 손가락으로 설교 원고를 읽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원고 보랴 설교하라 되게 바쁜데 이분 얼마나 편안하게 손가락으로 다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 그 긴 걸 어떻게 다 암송하셨을까? 읽으시더라고요. 하지만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맹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막막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성경에 보면은 맹인들은 대부분 구걸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요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도 않고 길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들, 비록 누군지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들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때때로 나를 도와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내게 소망을 줄 수 있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비록 제가 목사로서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시간을 수차례 겪었어요. 우울증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고 성경 보기도 싫고 찬송 부르기도 싫고 그냥 꼼짝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삐졌을 때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주님 이거 부를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를 돕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어요. 가장 가까이는 저희 아내가 있죠. 제가 마음이 서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제 손을 붙들고 기도해 주는 아내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한사랑교회 안에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죠. 이분들이 저를 격려해 주고 때로는 위로해 주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이 목사는 또 목사가 또 그 처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의 처지를 이해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꼼짝도 안 하고 싶은데 제 안에서 서서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누군가 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위기에 처했구나 찾아와서 제 손을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저에게 주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상당수 등장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치유를 받았는가? 그를 도와주는 친구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던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끌고 예수님에게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치유를 받게 돼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사람들을 불렀던 거예요. 야, 예수님 오셨다. 그래서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교회 다니면서 이러한 믿음의 친구들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모임을 가지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소그룹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때로는요,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나에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플 때 누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줄까요? 그 사람이 곁에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남편이나 혹은 내 아내나 내 자녀나 혹은 내 친구가 이 사람이 주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도저히 주님 만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나 예수님한테 기도 안 한다 그러고, 그럴 때 여러분이 에라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들어눕지 말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해 주면, 그리고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여 주면은 그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다 가다 어쩌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가락이라도 한번 스치면은요,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베세다의 마을 사람들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맹인에게 손 대시기를 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실 때는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특별한 능력이 있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며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벙어리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장애를 고쳐주시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심지어 예수님은 시신이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대시니까 거기 죽어있던 청년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께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에게 손을 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맹인에게 손을 대시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왜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 성경에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답이 없어요. 안 나와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아는 척 안 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해요. 지금 그 맹인이 마을 바깥으로 걸어가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간 줄로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창조물, 고통받고 있는 자기의 창조물의 손을 붙잡고 그 사람이 어디에 빠지거나 어디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조심 데리고 가는 모습이잖아요. 저는 누군가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도무지 제 앞을 제대로 헤아리지도 못하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저의 손을 붙드시고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거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지난 50년 동안, 60년 동안 혹은 70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놓치지 않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신 것, 그건 자연 법칙이 아니고 그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데
참 의문이 많이 드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가장 처음에 사용하신 방법, 예수께서 침을 그 사람이 눈에 뱉으셨어요. 이 사람이 그걸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는 참 다양한 상황에서 침을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어디 목이 물렸다 그러면 해가지고 이렇게 침 발라주시고요. 제가 넘어져서 까져가지고 피가 나는데도 침을 발라주셨어요. 심지어 제 얼굴이 지저분하면 또 침을 뱉어서 닦아주시고 치마폭으로 이렇게 한번 싹 문질러서 이제 깨끗해졌다. 침이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왜 이렇게 이 사람의 눈에다가 침을 뱉으셨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치유에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저 안수기도 해주세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머리에 손을 얹든지 아니면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바로 이 자리에서 오랜만에 새벽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의 머리에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기도했는데요. 제가 지난 11년 동안 목회를 해오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 오늘은 안수 기도 말고 침 좀 발라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부탁한다 할지라도 제가 그렇게 해줄 생각은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마가복음 7장 그 끝에 보면은 귀 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을 고치실 때는 주님께서 에바다 열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거든요. 또 그전에는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고쳐주시더니 이 맹인을 치료할 때만큼은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침 한번 퇴뱉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대주시는 거예요. 그게 끝이었어요. 왜 그러셨을까? 잘 모르겠어요. 아는 척 안 하려고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는요, 늘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거나 늘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움직이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주님께서 다가오실지라도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걸 못했어요. 주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셨더니 이거는 자기네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방법이라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에게 반기를 들고 그랬죠. 여러분 주님은 하나의 고정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의 고정된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때로는 수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먹는 약을 통해서, 때로는 안수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긴 대화나 아니면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을 통해서 회복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치유되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서 이건 내가 예상하지 못한 거니까 기적이 아니라고 그렇게 속단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모든 것이 우리가 경험한 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만 움직였다면 우리는 그것을 두고 자연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기적이 아닌 거죠. 우리의 상식,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두고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 체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신 후에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맹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 사람은 지금 사람인지 나무인지가 잘 구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치유가 된 걸까요? 아니면 아직 치유가 덜 된 걸까요? 예, 웅성웅성하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치료를 해주시는데 두 다리가 아니라 한쪽 다리만 치료해 주시면 치료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예, 또 웅성웅성하죠. 뭔가 치유가 된 것 같긴 한데 온전히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맹인은 이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지금 분간이 되질 않으니까 자기도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람이라고 했다가 나무라고 했다가, 이거는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면 아마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에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못 보는 것만큼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잘못 본 거예요.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으면 우리가 잘못 본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아픔을 가져오는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온전하게 치유가 되질 않았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의 눈에 다시 손을 대고 안수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맹인의 장애가 완전히 치유가 되고 이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되 온전히 치유하길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 상황도 좀 이상해요. 성경에서 한 장애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두 번 안수를 시도하신 사건은 이 이야기가 유일합니다. 왜 예수님은 한 방에 고치지 않으셨을까? 혹시 그 시간에 예수님의 영빨이 잘 안 서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 시간에 좀 뭔가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만에 치료를 하신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예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분명히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두 단계에 거쳐서 치유를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는 때로는 단번에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단번에 치유되고 단번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놀랍고 귀한 기적이지만, 여러분, 조금씩 나아지는 것도 여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이라는 이 사실을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단번에 한 번에 해결되는 것, 이것을 기적이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침도 뱉으시고 안수도 두 번이나 하시면서 단계별로 고치십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점진적인 치유도 역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단번에 낫는 거 좋죠. 하지만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고 재활을 하는 긴 단계 속에서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다다랐을 때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처음에 침을 바르고 안수하셨을 때 기껏 일어났던 일이 그냥 맹인의 눈에 이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뭔가 어른거리는 그 정도였어요. 그때 예수께서 나도 할 만큼 했다, 그 정도면 됐으니까 너 가봐라, 그렇게 아니하시고 한 번 더 안수하시고 이 사람의 시력이 온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붙들고 치료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상처 입어서 낙심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순결한 주의 신부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도 나를 포기하면 안 되죠. 그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은 순식간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지만, 때로는 이 회복의 기적은 조금씩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겨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자녀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어느 날은 부부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주님과 함께 이 회복의 기적을 조금씩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과 나무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언젠가 명쾌하게 회복의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론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맹인, 치료된 맹인을 집으로 보내시면서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해봤더니 이것도 좀 이상해요. 이 맹인이 시력이 회복되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만약에 제가 이 맹인이었으면은 아마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자랑부터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보시오, 내가 눈이 떠졌습니다. 혹시 그 마을 가운데 내가 눈이 보이지 않을 때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가지고 나 이제 보인다 얘기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실 법한 예수님이 왜 기적을 통해서 시력을 이제 회복한 이 맹인 보고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을 뒤져봤는데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안 나와요. 그래서 저 잘난 척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 사람이 회복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도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치유받기 위해서는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참 이야기를 자주 하죠.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될 그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죠. 어쩌면은 기적을 경험하기 전의 순종보다 기적을 경험한 이후의 순종이 우리의 공동체에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깨닫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가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과 교회가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세워지기도 해요. 은혜 체험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이 받았던 그 놀라운 은총은요, 누군가를 찌르는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자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자가 여전히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상처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픔이 있죠. 우리 주변에도 영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방법 혹은 사람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 분명한 사실은 주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주 예수께
여러분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규모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전에도 회복의 후에도 주님께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른 찬송은 272장입니다. 2절 가사가 이렇게 되죠.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여러분, 주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어요. 자연의 법칙도 사용하시고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도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께 회복을 부탁하며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부족함과 연약함, 상처로 뒤범벅된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가정, 이 세상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기적을 경험하며 주의 기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방을 뚫어봐도 하나님 아버지 어떤 우리가 도망칠 곳이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사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기적이 필요한 성도들, 기적이 필요한 가정들, 기적이 필요한 일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없이는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회복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물과 헌신의 찬양을 주님께 드린 이후에